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산상수훈의 전체 5장에서 7장까지의 중심부에 산상수훈의 센터에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님의 5가지의 가르침의 묶음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센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죠. 복 있다 하신,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너희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습니다. 예수의 공로는 티끌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 공로와 완벽한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치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앞으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응시하시고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너희들은 다 모른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복은 측량할 길이 없다. 그 복을 선언해 주시며 감격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는 평생 주님이 보신 우리의 진정한 복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알아가고 느낄수록 찬양이 터져나오고 세세토록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천국에 소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3가지를 하셨는데요,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고쳐 주셨다.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얻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첫 번째, 그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은 베이비입니다. 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가고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기도,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기도, 온 세상의 어떤 선생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중에서도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이건 아무나 이 기도를 시키질 않습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세례교육을 시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한 사람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보증을 그가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와 그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사시던 그의 생애 전체가 농축된 소원이요, 관점이요, 사역의 근간입니다. 전 복음의 요약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주기도문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문장을 가지고 암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들이 비교할 수 없는, 추종을 불허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성령이, 아들의 영이 오셔야만 아빠라고 하는 이 첫마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은요, 보물 중에 보물이고 우리 시대가 상실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복판 중심부에 있는 주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베들레헴 교회가 1년 동안 회복한다면, 먼저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중심의 날이 선 다음에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상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보십시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마지막 심판대 산상수훈의 결론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건 한 가지,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어디서 나오죠?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율법주의로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 이래서 지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심장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사신 일을 나도 재현하며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 임종해서 주님 앞에 선 겁니다. 이거 해야 천국 간다,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어요. 이미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얻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뜻, 그게 어디 있나?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마태복음 전체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 이것이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이 기도가 주님의 공생애의 주님의 영광을 보며 닮아가는 사람들과 이 기도가 같이 맞물려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두 가지를 봤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외식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처럼 물질을 숭배하듯이 두 주인 섬기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그저 인생 전체가 걸려서 근심하고 탐욕을 가지고 중언부언 모든 주제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성공할까, 그것이 그들의 모든 중언부언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믿는 우상 앞에 또 말하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나,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필요한 건 아버지가 다 보아두셨다. 그러니 거기에 집착하는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를 구해라. 아버지는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내가 우리 주님 아들처럼 되어야 줄 수 있지 않느냐.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그게 복이 되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들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귀한 걸 줍니까? 훈련을 시켜주셔요.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데도 혹독한 훈련을 가끔 하십니다. 애타게 만드시고 몸부림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바뀌어서 아버지 뜻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비하신 것 주셔요. 그런데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열어주시고 좋은 걸 주셔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간절히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주신다.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 받는데 그 과정에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셔요. 찾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평소에 계속 드리고 있으면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곁길로 갔다가도 즉각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부탁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러다가 혹 응답받으면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평생 해봐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골방에서 하듯이 전심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핵심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초대교회가 하루 3번씩 했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이건 교회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해요. 주기도문이 개인적인 버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교회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물론 개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골방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받으실 거예요. 다음 주는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다음 주일은 진짜 베들레헴 교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복음서 읽기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베들레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을 그을 만한 의미심장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표를 나눠드리고 거기에 표시를 해가며 이제 몇 개월을 한번 주기도문의 사람으로, 복음서의 주님을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마중물처럼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 설교를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요. 어떻게든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산상수훈의 복판에 있는 주님의 심장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가르침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거 하나를 오늘 저는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면 오늘 저는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달이 느낌이 안 됐다라고 여겨지면 저는 오늘 아주 괴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언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죽고 싶은 줄 아세요? 절대 목회자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일 설교를 실패했다고 느낄 때, 강대상을 내려가면서부터 거의 죽음의 골짜기를 갑니다. 전에는 너무나 그 일이 괴로워서요, 설교 끝나고 운전을 하고 1시간 넘는 거리에 먼 곳을 달려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곳에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정처 없이 앉아 있어서 탄식하고 탄식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게 한 이 일을 어찌할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좀 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라든가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로서는 이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르나 싶어서 언제나 거리감을 두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님이 아람어로 하십니다. 자, 그 당시 주 1세기에 사람들의 언어는 공식적인 법적인 언어는 라틴어를 씁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식 문서라든가 그런 것은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일상에서는 아람어를 씁니다. 그리고 물론 히브리어도 쓰지만 히브리어를 많이들 잊어버려요. 근데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해서 아람어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용어 중에서, 경제적인 용어 중에서 헬라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쓰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쓰기도 하고 아람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때에 기도하시던 모든 기도, 그리고 아버지를 표현했던 표현들은요, 아람어입니다. 그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아빠 부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 가까이 주님 곁에 가서 들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셔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세요. 이거는 그 시대에는 혁명적이다라고 누가 표현을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친밀하게 부르셨고 그 친밀함을 파고들면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내 아버지.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유대인들이 듣고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왜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감히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다니, 이런 못된, 그러면서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할 때 뉘앙스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까우신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즉시 그 필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충격을 받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외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성령의 교통 가운데 친밀한 사귐이 없으니까 늘 허기지고 목마르고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니까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르는데 멀리 멀리 계시고 두렵고 벽이 딱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사랑과 인정과 칭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이런 것을 한 번도 그 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상을 어디서 찾느냐?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신다. 주님은 항상 골방 기도를 하세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 데서 기도해도 골방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앞에서 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붙으면 의도적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그 단어는 광야란 단어입니다. 광야에 가서 기도하셔요. 골방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진정한 의미의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들어주실 분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일단 골방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주문처럼 모임 마치기 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한테 배울 필요가 있는데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버림을 받는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전부터의 측량을 못할 사랑하는 관계의 친밀함이 끊겨지는, 버림받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주 거리감이 있는 단어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시편 22편의 인용이거든요. 그 외에는 언제나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이 단어에 대한 새로운 사모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을 쫓아갈 건데, 주님을 옷자락을 붙들듯이 그 앞에 얼굴을 뵙듯이 그의 육성을 가까이 듣듯이 이제 복음서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베일을 벗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항상 아빠를 부르시는데 아람어로 하셨기 때문에 그게 독특해요. 그 시대에 누구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없고
그 기도의 진가를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로 하는 발음은 주님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육성으로 발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결정적인 단어가 아빠인데, 여러분이 아빠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과 똑같은 발음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육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전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너무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이 계속 따라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이 특별한 친밀함의 세계로 하나님 아빠를 부르는 이 우리 주님만이 열어주신 이 단어는 어떻게 계속 사람들에게 이어졌는가 하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에 있는 두 곳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측량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말할 수 없는 가까움으로 깊은 사귐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영광을 누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의 세계에서 주님이 아빠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 모든 세상 만물의 응답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충원본하는 그런 차원이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절대 본받지 말라. 왜? 아빠, 아버지는 있어야 할 걸 다 보아두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빠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빠와의 관계에서 뚫리면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요, 땅에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기업의 노릇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그러면 자기 먹고 마시는 모든 게 해결돼요. 이건 아주 상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좀 상식적으로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서도 세상 나라에 헌신하면 한 3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군대 입대입니다.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젊을 때 그 아까운 젊음을 먼저 그의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바치면 그 다음엔 군대 가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맞고 입고 어디 자고 이걸 다 그냥 줘요. 군대 가면 먹는 거 하루 세끼 다 줘요. 그냥 옷 입는 거요, 때마다 다 줘요. 겨울에는 겨울옷 주고 겨울모자 주고, 일할 땐 삽 주고 총 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도 다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총리가 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생애를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차 주고
밥 주고 운전기사 주고 다 줘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진짜로 구하면, 어중간히 흉내내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요 진짜 다 더해 주십니다. 그의 능력의 손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면 총리, 바벨론 제국의 총리도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땅에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업 노릇을 해주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임재를 구하면 나머지를 다 더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거 집착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빠라 부르며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지를 온 세상에 샘플로 보여주는, 그 빛과 소금의 맛을 보여주는 제사장이 우리들입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도가 이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나 두 마음이고 갈라져 있는 마음이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돼 있고 염려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에요. 내가 쫓겨날지 몰라. 내가 입양이 됐지만 나를 입양한 저 부모의 마음이 변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완전한 죄사함과 그 무엇도 칼이든 적신이든 공무든 어떠한 인간적인 상황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보증한 것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하나님 당신을 부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가정에. 그런데 이 아이가 입양을 해주신 부모에게 언제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혹 쫓겨날지 모르니까, 미움을 받을까 봐 그냥 순종하는데 그게 율법적이에요. 겁이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뭐 콜라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꼭 허락을 받아요. 아버지, 저거 엄마 저거 먹어도 되네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너는 우리 식구야. 왜 편안하게 못하니? 자유해. 두려워할 거 없어. 그런데도 이 아이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눈치를 보며 3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냥 뭐 밖에서 들어왔는지 뭐 목이 마른지 그냥 부모가 있는데도 허락도 안 받고 냉장고로 그냥 달려가다 벌컥 열고서 물 갖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 두 사람이 감격해서 울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이제야 우리를 아빠로, 엄마로 여겨주는구나. 이제야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자유한 우리 자식이 됐구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다시 뭐 마지막에 천국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런 율법주의적인 푸시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 하고 복음서 읽어요. 목사가 푸시하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부르시던 세계를
통째로 심어주셔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라고, 주님이 아빠를 부르시던 그 친밀함을 통째로 이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친밀함이 없는데, 그냥 칭의를 받았다 해도, 내 죄사함 받았다 해도 늘 하나님하고는 내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그 세계를 아시는데 그 영을, 당신의 영을 주셔가지고 내 영과 더불어서 당신이 부르시던 그 기도의 세계를 통째로 열어주신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 속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주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형상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유하셨었구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애써서 힘써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하던 기도를 내 영과 더불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초대교회, 이 바울 서신에 있는 초대교회 당시 이 단어, 아람어로 주님이 하셨던 단어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서 당신이 하시던 이 깊은 기도의 세계, 삼위일체의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지성소가 열린 때만 가능한 기도를, 그 시대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에게 이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선물 중에서 은사로, 은혜로 최고의 것을 주신 겁니다. 이걸 알고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신 주님이 하셔요.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그 기도의 세계를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며 성령을 받으시는 그 첫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거는 황홀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여기 아빠라고 하는 주님이 직접 발음하신 아람어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 입으로, 우리 혀로 발음하면서 아빠를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빠는 당신의 아들에게 그걸 이 땅에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몰라요. 그걸 들을 때마다 이 전율이 얼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하면 우리를 보실 때 말로 못하게 이렇게 오금절이게 사랑하셔요. 그 추억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때 이 주기도문은 결정적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화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업앤다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빠라고는 아람어를 헬라어권에 로마 사람들이라든가 갈라디아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빠라고 하는 이 주님만 쓰시던, 그리고 주님의 영이 와서 부르게 하시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쓴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아빠 곧 아버지란 뜻이다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빠 곧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빠 아버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란 말을 덧붙인 겁니다. 그건 해석입니다. 그건 괄호로 취급해도 돼요. 진짜는 아빠입니다. 아,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이제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큰 하나님이 우리 아빠로 여러분을 그
상속권자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일용할 양식 다 더해 주셔요. 이제 정상 궤도에 접근을 좀 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를 이제부터 배운 겁니다. 이 가르침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